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 소원도 없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무엇입니까?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단지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 구원은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신경 쓰면서 애쓰면서 늘 점검하고 내 모습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목표를 향하여 잘 달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지금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몇 분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탁기도 터지고 막 이렇게 에어컨도 망가지고 세상 일에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목표, 예수님 닮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동안 이제 닮아가야 하는데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으면, 뜨뜻미지근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거 놓치게 됩니다. 사모하면 닮아갑니다. 좋아하는 사람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지금 은퇴한 지 한참 됐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 아마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하는 경기를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퇴했지만 이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는 없다. 마이클 조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이클 조던과 버금가는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제 헬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 NBA, 미국 NBA를 점령해 나갈 때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의 우상은 마이클 조던이다. 자기는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는 그것을 늘 방송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선수를 흠모하고 그 선수가 나의 우상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 사용하는 그 여러 농구 기술들을 다 자기가 습득을 해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이클 조던의 특징이 농구공을 튕길 때 혀를 길게 내밀고 드리블을 하거든요. 참 특징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그 모습까지도 닮아서 혀를 내밀고 농구 드리블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우상 마이클 조던. 그래서 그 우상을 결국 나중에는 닮아가는, 비슷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는 나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우상 삼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좋아하신가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분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닮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 결심하고 한 2, 3일 지나면 또 금방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먼저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도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여러분들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제가 있고 때만 되면 어쩌다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친근히 여기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체험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점점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 닮아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아, 저분 정말 예수님 닮았다. 그럼 그 보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온전하게 완성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바라는 것은 그 모습들이 더 구체화되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시겠지만 제가 보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뵈면 다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날마다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고 채워져가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겸손의 요한 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이 빌립보 교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고 좀 시끄럽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 겸손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겸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역사하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그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내용들이 이 세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던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은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심정이 어떠한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관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릴 때요, 그 재물 그 위에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그런 것을 뿌립니다. 쭉 뿌리면 그 재물이 함께 탈 때, 고기가 탈 때 이것을 관제를 뿌려 놓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관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관제 그것을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의 관제로 쓰임 받는 것이 자신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 제사의 메인은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십자가의 제물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일을 더 빛나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잘 증거하기 위해서 이 관제 같은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역할은, 자기의 역할은 딱 그것이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초대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요. 여러 교회에서 사랑과 존경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역할을 관제와 같은 역할로 제안을 합니다. 이 관제는요, 메인이 아니에요. 보조, 주연도 아닌 조연입니다.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하는데 나는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귀한 일에 내가 관제와 같이 정말 아주 보조 역할, 거기에 뿌려져서 불타서 사라지는, 소비되고 소모되는, 그냥 순식간에 확 사라집니다. 다시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도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이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딜 가나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나고 뽐내고 인정받고 이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는데 관제와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누구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불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해서 내가 쓰임 받고 싹 사라져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우리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일단 나이가 어립니다. 연소합니다. 그래서 연소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로서 연소하지만 그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인데요. 저도 교회 사역을 같이 해보고 지금은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많지 않지만 교회 사역을 여러 사역자들과 같이 섬길 때 사역자들의 성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은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너무 독특하거나 강하거나 그러면 함께 사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어울려 다 받고 이게 모나지 않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함께 동역하기에 참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그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와 있으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목회자 하면은 권위가 있고 지위가 높다고 생각해서 아비가 자식에게 대하듯 사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자식의 심정으로 부모를 섬기듯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그 부모님 생각하고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요. 잘 받들여서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식의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그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본 그런 목사님인데요. 한국의 시골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사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제 인구가 막 줄고 있고요. 특별히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60,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시골에 남으셔서 농사 짓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런 교회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부임받아서 가셨는데요. 그분이 그 교회를 그 부임받아 갈 때 아주 결심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떼어놓고, 목사는 주일날 그 강단을 지키면서 하지만 주중에는 내가 이거 떼어놓고 우리 성도님들 그 생활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 같이 농사 짓고, 그리고 교회 차를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어르신들 또 뭐 장 볼 때 또 관공서 출입할 때 늘 모시고 다니면서 자식이 부모를, 왜냐면 다 부모님 세대니까 내가 아들로서 이 부모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에 이분들과 같이 하겠다, 이 결심을 하고 그 지역에 날아가서 그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농사도 안 짓던 사람이 그 벼농사 짓는 논에 들어가서 막 하는 그 모습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참 대단하다. 우리 젊은 목사님이 대단하다. 요즘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목회자라고 하면 무슨 이 계급처럼 생각해서 목사가 또 이렇게 좀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섬기듯이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이분은,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디모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사역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잘 헤아리고 한 분 한 분 존중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저렇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디모데가 품었던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 선거철이 되면 무슨 공장이나 어떤 그 시골 농사 짓는 데 가갖고 무슨 잠바 같은 거 입고, 안에는 넥타이 메고 밖에 이제 무슨 일하는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잠깐, 그것도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그곳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또 그 모습을 보고 유권자들이 되게 좋아해 줍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자리에 오셔서 또 이런 허드렛 일도 같이 해주시고, 그 자체가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또 가서 옷 벗고 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지만, 디모데는 사역을 할 때 자식의 심정으로 아비를 섬기듯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참 좋은 사역자다. 너희들도 교회를 섬길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 이 심정으로, 낮은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자식이 부모에게 하던 이 섬김, 이 마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품었던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에서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사람을 직접 파송을 하는데, 그때 파송된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와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와 교제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의 형제요, 가족이라는 아주 따뜻한 말입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 동역자이고요. 함께 군사된 자, 전우입니다. 여러분들 전우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의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게 한번 전쟁을 치르고 사선을 왔다 갔다 하면 함께 싸웠던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전우애가 생깁니다. 이 전우애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아주 친밀해지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로마에 왔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옛날에는 죽을 병 걸리면 죽지요. 죽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병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교회 또한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기적의 역사가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사람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너의 살아난 것을 보고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데요. 그 돌려보낼 때 이 편지의 내용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달라. 전쟁터에서 돌아가자. 미국에서도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 얼마나 귀하게 여겨줍니까? 예전에 한번 그랬죠.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 돌아올 때 대통령이 나가서 그 공항에서 제일 먼저 문 열었을 때 대통령이 격려하고 맞아주잖아요. 미국 사회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을 귀하게 아주 존중해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나와 같이 싸웠고 전쟁터에서 지금 죽다 살아 돌아오는 이 사람인데 귀하게 여겨달라, 존중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품었던 이 마음, 무엇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인가? 이 3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사도 바울을 잘 서포트하고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또 모은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도 하고 그 마음을 전해달라고 사도 바울을 위로해달라는 이 명령을 받고 바울 곁에 갔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역은 스톱하고 돌아가야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어가면서도 이 사명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죽되 죽더라도 나는 이 받았던 이 사명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끝까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귀한 모습을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손해 보는 거 못 참는 그런 세상이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 보면 하루 종일 억울해서 못 삽니다. 사람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늘 그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손해 보는 거 싫어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손해 보고 희생당하는 거, 그거 개의치 않고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우리 예수님 자기 희생의 아주 끝판왕 아니시겠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다 허비하셨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자기 희생들을 다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면서 물질적인 손해, 시간의 손해, 감정의 손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헌신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진다.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은 것. 이거 자기 희생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합니다. 우리 세비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도 이 귀한 희생을 아름답게 치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분이 쓴 소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저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마을에서 언젠가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전설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위대한 인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칭송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3사람을 만나게 되죠. 큰 부자, 그리고 또 장군, 그리고 정치인, 이 3명 위대한 사람들을 만난 어니스트가 바로 그 사람인가 하고 찾아가서 교제를 해보니까요, 참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이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닙니다. 실망하고 돌아서고 결국 노년이 될 때까지 이 큰 바위의 얼굴 주인공을 이 어니스트가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해가 지는 석양에서 해가 싹 비치는데 이 어니스트 옆에서 이 어니스트 모습을 본 그 마을의 시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모습과 저희 바위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드디어 이 전설이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어니스트는 그 칭송을 받고도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 아니다,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이야기가 이 큰 바위 얼굴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저 바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또 바라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계속 보면서 나름대로 그 위대한 인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이 어느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니스트 그 자신의 성품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것이
이끌어졌습니다. 이 예수님 닮는 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아주 소중한 꿈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분께 향해 있을 때 우리들 또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던 어니스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니스는 본인이 몰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본인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보입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교회 성도들이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딸이 아빠 정말 예수님 닮으셨어요. 이런 날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정말 예수님 같으세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았던 그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번 이름으로 예수님을 닮은 명단에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새겨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